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율법이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는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럼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인데 율법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하나님 그냥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고 살아가게 만들었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십니까?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마치 우리들에게 죄 짓도록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우리가 죄 짓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냥 우리도 생각해 볼 때 어떤 인형이나 로봇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작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나에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해요. 어떤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것 자체가 기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나를 기쁘게 하기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셨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주셨다라고 오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 자체도 나쁜 게 아니죠. 율법은 선한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게 악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는 좋은 의도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율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또 만들어주는 그런 통로로서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우리들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지,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다. 갑자기 쑥 들어오니까 놀라셨죠? 네. 우리가 장로님 또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착한 분은 계실 겁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적으로 나는 남들보다는 조금 착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조금 착하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죄인이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못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영원한 사망이라는 곳에서 우리를 건져낼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전제는 다 지키면. 율법도 의롭게 하면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른 의, 한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른 의, 율법으로 의를 얻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의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만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이제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한 의로 여기시고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 정말 착하군요, 당신 정말 의롭군요 라고 얘기하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의로운 자구나 라고 이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내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해결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네. 내 스스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풀어서 설명하면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은 기쁘십니까? 네, 기쁘셔야 돼요. 복음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 이게 기쁜 소식이고, 이걸 받아들이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셔서 이제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만 믿고 따라와. 우리 연애하시는 분들 이제 뭐 이렇게 결혼할 때가 되면 남자분들이 이렇게 뭐 청혼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말들 중에 앞으로 내가 다 책임질게, 나만 믿고 따라와, 이 말을 들으면 마음에 위로가 된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딱 보면은 보잘것없거든요. 쥐뿔도 가진 거 없는데, 근데 나만 믿고 따라와 하면은 왠지 모르게 그래, 한번 믿고 따라가 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속고 결혼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한 남자의 말도 조금 의지가 되고 따라갈 만한데, 예수님께서는요 다 가지신 분이에요. 이미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능력도 계시고요, 이미 이루신 그분이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남자의 말은 비할 게 안 되겠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을만 하고 이 말씀대로 따라갈 만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분이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루셨고 다 가지신 분이 따라오라고 하니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런데 표정들은 어떤 재벌이 나랑 결혼하자 이 얘기보다 별로 약간 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현 세대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 영원한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예수님 믿으시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예, 그분은 따라갈 만합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21절 말씀에 율법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한 의라고 얘기하면서 또한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의해서 증거를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렇죠?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분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이 세상에 뚝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그러니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는 말씀들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율법은 모세 오경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선지서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고 또 봐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물론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 개과천선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지만 사도 바울의 본래 신분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이 후계자였죠.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런 얘기도 듣고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이 율법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그와 같은 지적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을 봤을 때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은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살아갈 때 살아가는 그 모습과 비교해도 그 사람들이 월등하게 우세해요. 우리들은 아무리 율법적으로 살려고 해도 그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자체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자체는 때로는 우리가 본받을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문제지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누구보다도 이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 모든 지식들을 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아도 사실은 그 모든 말씀들이 구약에 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었냐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글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구약의 말씀들을 아무리 설명하고 이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바울의 얘기는 저와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큰 권위를 가진 그 사람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분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의를 전가하시는데 그 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차별 없이 제공되는 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그런데 이 차별이 없다라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학창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학창 시절 때 우리가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받는데 뭐 여러 가지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공부를 잘해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가르치는 학생이 100점을 맞으면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100점을 맞는 그런 학생들에게 칭찬을 하고 한 50점, 뭐 30점 받는 아이들은 이렇게 벌을 세우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100점을 맞은 아이는 그 100점 맞은 것 때문에 칭찬을 하고 30점, 뭐 40점 맞은 아이는 30점, 40점 맞았기 때문에 벌을 주는 거. 이게 차별이 없는 걸까요? 차별이 있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차별을 하는 겁니까? 성적으로 차별을 하는 겁니다. 누구는 잘했기 때문에 상 주고 누구는 못했기 때문에 벌 주는 거. 차별이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해도 나는 100점을 맞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대다수의 반 학생들이 이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어떤 한 친구가 전학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 반 분위기,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이 절망밖에 없는 이 반 분위기를 보면서 선생님하고 이런 거래를 합니다. 어떤 거래를 하냐면, 선생님, 앞으로 제가 지금부터 치는 모든 시험, 이번 시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학교에서 치는 모든 시험에 제가 다 100점을 맞겠습니다. 선생님 어때요? 야, 기특하구나 생각하겠죠. 그런데 선생님, 제가 앞으로 있는 모든 시험에 100점을 맞을 거니까 제가 100점을 맞는 그 시간 동안 우리 반에 30점도 맞고 20점도 맞고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벌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대신 제가 앞으로 있는 모든 시험에 다 100점을 맞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래,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100점 맞기도 쉽지 않은데 모든 시험에 올백을 맞겠대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너가 100점을 맞는 한은 다시는 이 아이들에게 30점 맞고 20점 맞은 것 때문에 벌을 주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쳐요. 시험 치는데 100점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 또 이제 그 친구는 100점 맞지만 다른 친구들은 여전히 뭐 30점, 20점인 친구들이 있겠죠. 선생님이 이 친구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100점 맞는 친구처럼 다들에게 축복해 줍니다. 잘했다. 다음 시험을 또 쳐요. 또 이 친구가 100점을 맞는 거예요. 또 100점 맞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에게 너희들도 잘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은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100점을 맞을 수가 없죠. 그럼 우리는 몇 점일까요? 빵점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빵점일 수는 없어요. 우리는 뭐 10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50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성도님들은 나는 99점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신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지난 한 주 딱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과연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몇 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80점! 와, 잘하셨습니다. 80점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 못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50점도 안 되는데, 나는 30점밖에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옳게 바로 지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점점 자라가게는 되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의 나의 삶이 20점, 30점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서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20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의인일 수가 없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계속 올 100점을 맞으신 분이 우리 옆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100점을 맞으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받으신 그 100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20점, 30점을 바라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100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100점 맞은 것처럼 칭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100점 맞은 것처럼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차별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누구도 성적이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너에게 벌 주고 너에게 상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얻으신 그 의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평하게 다 100점으로 여겨주겠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의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평하게 차별 없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으려면은 우리가 그 전에 먼저 고백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죠? 나 스스로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100점 맞을 수가 없는 자다.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나는 99점밖에 맞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100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잘해봤자 몇 점이라고요? 99점. 근데 그것도 안 되죠.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얻은 자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성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어떤 자가 얻은 자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얻은 거 아니에요. 주께서 얻으신 것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값없이 얻은 은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서 얻은 게 아니라 주께서 그냥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신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옷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겨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값없이 얻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얻은 의롭다함은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짜가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선물로 받은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신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대가를 치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누군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용서받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우리 죄를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야만 했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봐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전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에 대한 그 재판을 받겠죠. 재판을 받았는데 10년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10년 형벌을 받았는데 이 10년의 형벌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년 동안 감옥에서 살면 됩니다. 쉽죠? 간단하죠? 받은 형벌만큼 감옥에서 지내면 됩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나왔을 때에 그 누구도 이 사람에게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는 물을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손가락질을 할 겁니다. 그렇죠? 이 나쁜 사람 하면서. 그 손가락질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 다시는 법적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을 수가 없어요. 왜요? 10년 동안 감옥에서 형량을 다 채우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 죄를 지었죠. 근데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뭐였어요? 사망이었습니다. 사망,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죠. 자, 그러면 이 형벌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감옥에 들어갔던 것처럼 지옥에 가면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인 형벌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한가요? 아까 전에는 10년이라는 형벌의 기간이 있었는데 죄에 대한 대가는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형벌을 받는 어떤 기간의 끝이 있으면 그러면 나는 이 끝난 이후에는 뭐 어떻게 천국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영원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형벌을 다 채우면 되는데 이 다 채우는 형벌을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절망감이 오는 거죠. 내 죄에 대한 이 형벌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내 스스로 형벌을 다 채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겠구나.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죄의 대가,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사망의 고통도 예수님이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거저 얻은 공짜, 값없이 얻은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너희들에게 준 게 아니라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셨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를 위한 대가로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뭐로 세우셨다고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이게 대가를 치르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화목제물이라는 것은요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에서 나오는 제물이에요. 이 제물에게 자신들의 죄를 안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물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우리들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됐던 자들이 화목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화목을 이루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화목 제물의 용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요. 이게 우리를 위한 대가로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과 내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되어지게 만드는 그 제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우리는 그분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그분만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이루신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100점짜리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작 해야 50점 조금 넘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으시고요.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나 개인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100점짜리가 아니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빵점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10점짜리, 20점짜리라도 관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서 점점 이 점수가 올라가면 참 좋겠지만 설령 혹시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라고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었다. 예. 직접 우리 앞에 제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을 믿으면 돼요. 그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더욱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또 이것을 믿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분 한번 믿어보기로 결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될 겁니다.